서유기를 보면 손오공의 분신술이 나옵니다. 손오공이 자기 머리카락을 뽑아서 후 하고 불면 여러 명의 손오공이 되죠. 많게는 84,000개까지 된다고 합니다. 손오공은 여러 가지 요술과 도술을 부릴 수 있는데 분신술을 통해서 여러 명의 손오공이 있으면 많은 적들을 한꺼번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분신에 대한 생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구나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 몸이 10개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 10명이 있다면, 여러 명이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라는 상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3장에도 보면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라고 해서 내한테 입이 10,000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합니다. 나한테 만약에 10,000개의 입이 있다면 그 입을 다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싶다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 한 분입니다. 하나의 인격이십니다. 여러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 예수님이 온 세상 곳곳에 계시다면 좋지 않을까요? 한 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한 분에 불과한 예수님마저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님과 교회가 예수님의 분신은 아니지만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심으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으므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늘의 예수님이 성령님과 교회를 통해 온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계속하십니다. 이를 통해 한 분 예수님이 여러 일을 행하십니다. 하늘에서 땅을 가득 채우십니다.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약속대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즉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자신은 승천하셨지만 대신 성령님을 강림케 해주셨습니다. 자신은 오르시고 다른 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실제 이루어진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특별히 9절에 예수님의 승천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의 강림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베드로가 2장 33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은 본질과 위엄과 능력과 영광이 예수님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분신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고유한 인격이십니다. 예수님과 같은 본질이시지만 분명히 예수님과는 다른 구별되는 하나의 인격이십니다. 그럼에도 그 하시는 일의 연속성 때문에 마치 분신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적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온 세상 어디에나 다 계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장소를 초월하셔서 예루살렘, 이스라엘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임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세계 곳곳에 믿는 자의 심령 속에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더욱 충만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고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고 여기 한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세워가십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는 마치 예수님의 분신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2절 말씀을 봅시다. 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하고 쭉 설명한 뒤 마지막에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지금 8절에서 바울이 성경 어디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성경은 어디입니까? 8절에 그가 라는 말 앞에 나누시고 표시되어 있고 그 표시를 따라가서 보면 시편 68편 18절 말씀이죠. 손가락으로 표시를 해둔 뒤에 시편 68편 1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68편 18절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이 내용 에베소서 4장 8절과 같이 읽어보면 단어나 이런 건 좀 달라도 내용이 같지요. 시편 68편 18절에 주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십니다. 이 말 하나님의 승리를 뜻합니다. 그 뒤에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라는 말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셔서 승리하셔서 하늘로 오르십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보았던 시편 47편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는 구절. 오르심은 곧 승리를 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시편 68편 18절에 하나님께서 대적자들로부터 승리를 거두시고 자기 백성을 구하신 뒤에 오르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를 보면 바울은 이 시편 68편 18절을 8절 이하에서 쭉 인용한 뒤에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내려오셨기에 오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땅 아래로 내려오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분 누구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가 승천하신 예수님이죠.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예수님의 승천으로 연결시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의 승천과 내용상 같기 때문이죠. 시편 68편에서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승리하셔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사로잡아 멸하시고 승리하셔서 하늘로 오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8절의 말씀, 그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10절 뒷부분을 보십시오.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내려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입니다. 승천의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한다라는 말, 이 말은 온 세상을 가득 채운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앞으로 좀 넘겨서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을 봅시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죽음, 부활, 승천, 좌정이죠. 22절을 보시면 그 결과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합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앞서 4장 10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 1장 23절에서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라고 말한 뒤에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목적이 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승천의 목적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분의 충만함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매개체입니다. 그리스도는 몸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목적을 이루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를 세우셔서 그분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시며 교회는 세상을 향해 그분의 충만을 전하는 도구가 됩니다. 교회는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늘에 계시나 땅에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현존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를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으나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4장 10절에서 말하는 승천의 목적이 교회와 관련된다라는 사실은 4장 10절 그 밑에 있는 11절, 12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 뭐냐? 11절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직분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목사와 교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목자와 교사입니다. 한 단어 줄이면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요 또한 가르치는 자니 목자와 교사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자기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를. 이러한 자들을 왜 선물로 주셨습니까? 12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고 사도시대에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를 선물로 주셨고 교회 시대에는 목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들의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지금도 목사의 사역을 통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기의 몸, 즉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의 몸은 비록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또 다른 몸을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몸은 승천하셨기에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몸인 교회는 땅에 있습니다.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습니다.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곳곳에 있습니다. 온 유대에서부터 시작하여 이방을 넘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나타납니다. 천상에 계신 예수님은 지상의 교회를 통하여 계속 일하십니다. 자기 몸을 통해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이 사실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 함께 마가복음 16장 19절부터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제일 마지막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 이 구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처음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그런데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땅에서 두루 전파할 때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분명 19절에서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20절 땅에서 역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계속 이어질 내용 전체를 포괄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연결됩니다. 그러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라는 말은 제자들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일어난 일 전체를 다 설명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친히 땅에 교회를 세우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2장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서두에 본 것처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2장에서 성령님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장 47절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분명 1장 9절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땅에서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하는 2장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몇 장 넘겨 사도행전 8장 1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8장 1절. 그 앞 7장에서 스데반이 박해를 당하죠. 스데반이 순교합니다. 8장 1절. 그때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큰 박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11장 19절부터 22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9절. 방금 보았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이 당한 일로 인하여서 흩어졌다 했는데 11장 19절 그 내용에서 연결해서 말합니다. 어디로까지 흩어졌느냐?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흩어졌습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이방 땅입니다. 오늘날의 이름으로는 레바논, 키프로스, 시리아 지역입니다. 19절에 보면 처음에는 여기에 사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합니다. 20절에 보니 그중 몇 사람이 안디옥에서는 헬라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손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하여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지요.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냅니다. 22절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세웁니다. 19절 위에 있는 소제목에 보면 안디옥 교회라 되어 있습니다. 한 장 넘겨서 13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복음 전하는 자로 파송합니다. 이 두 사람 외국으로 나가니 선교사입니다.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구브로, 밤빌리아의 버가,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라,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드로아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웁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1절. 사도행전 13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드로아를 떠나 빌립보에 도착합니다. 14절을 보면 거기 두아디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루디아라는 여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14절을 보면 이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바울의 사역에 함께 하십니다. 땅에 있는 바울이 전한 복음 가운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십니다.
그리하여 15절 루디아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으니 이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죠. 이 빌립보 유럽 대륙의 관문입니다. 유럽 대륙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동방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서방의 유럽에까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10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8장 8절부터 10절. 그 위 1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날 밤에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땅에 있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베니게, 급으로, 안디옥, 밤빌리아, 비시디아, 이고니온, 루스드라, 시리아, 길리기아, 드로아, 빌립보, 고린도까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온 땅 가운데 일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지난주에 오셨던 조진호 선교사가 사역하는 그 일루리곤, 즉 코소보와 알바니아에까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모든 일에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셨으니 초대교회의 확장은 사람들의 사역이 아니라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 로마 시대 내내 로마 곳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유럽 대륙 전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17세기에 미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19세기에 윌리엄 캐리를 통하여 인도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로버트 모리슨과 허디슨 테일러를 통하여 중국에 복음이 전파됩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1885년 언더우드를 통하여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모든 일은 승천하신 예수님의 일하심의 결과입니다. 승천이 없이는 선교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인성 그대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실제 몸, 손, 발 모두 하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또 다른 몸이 지구 한 바퀴를 돌아 세계 곳곳에 있으니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곧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겠다고. 그 약속대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 또한 미리 말하셨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미 세워진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현재 활동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온 세상이 승천하신 주님의 활동 영역입니다.
교회는 바울 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세워졌습니다. 로마에도 세워졌습니다. 바울은 서바나 즉 스페인까지도 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스페인은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의 땅끝이죠. 서방 세계만 아닙니다.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 태평양을 건너 중국, 한국,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등 곳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5대양 6대주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온 땅에 계신 것과 같습니다. 교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교회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일하시는 도구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사시고 교회는 그분 안에 삽니다. 그리스도는 교회 안에 내주하시며 교회는 그분 안에 거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을 통하여 교회 안에 인격적으로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땅에 자기 몸을 세우셨습니다. 지금도 세우십니다. 우리는 승천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과 더불어 교회를 세웁니다. 승천하신 주님의 뜻을 계승하는 것 우리가 할 일이지요. 우리가 할 일 교회 건설, 개혁주의 교회 건설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과 같다. 개혁주의 신앙의 대한교회 건설과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개혁주의 신앙의 세계교회 건설과 세계의 복음화. 개혁주의 교회 건설 우리의 사명입니다.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당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웁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다른 여러 성도들과 더불어 지체를 이루는 교회에 속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리스도 예수를 모토의 돌로 삼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하는 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이 말하는 대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며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서의 교회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은 본질상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일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몸인 우리에게 그 몸을 세울 특권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신자들의 친목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친히 세우신 신적인 기관입니다. 교회는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의 선물이며 도구이며 그리스도의 현존이며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우리 마음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바른 교회 건설이란 승천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님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대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따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적 종교의 경험에 기초해서 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아무렇게나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초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함부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바른 교리, 건전한 교훈, 견고하고 확실한 교훈으로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십니다.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있습니까? 분리될 수 없습니다. 분리되는 그 순간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머리와 땅에 있는 몸이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머리신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순간 교회는 죽습니다. 몸은 머리가 없으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따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땅에 있지만 하늘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모여있지만 사람을 위한 단체가 아니요 사람이 일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지상에 있으나 천상에 속한 존재입니다. 교회는 이 땅의 조직이 아니라 하늘의 권위를 위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승천하신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기에 교회는 반드시 하늘에 계신 교회의 머리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내리셨던 분이 아니겠습니까?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로 오르신 자 아닙니까? 그렇게 하늘로 오르신 이유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늘로 오르셨는데 어떻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땅에 자기의 몸, 즉 교회를 세우니 가능한 일입니다. 하늘에 계시지만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니 가능한 일입니다. 승천은 한편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히려 땅끝까지 뻗어나가 일하시게 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온 세상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계에서 일하시니 교회가 온 세계에서 일합니다. 교회가 온 세계에서 일하니 예수님이 온 세계에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주께서 주의 손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